오늘은 아모스서를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아모스서. 아모스란 뜻은, 지난주에 했던 요엘이란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름들의 뜻이 있는 거죠. 아모스란 뜻은 짐을 진 자다. 짐진 자. 벌든, 짐진 자다. 여러분과 내가 짐을 진 자들이죠. 복음을 전할 빚을 진 자들이다. 짐진 자들. 아모스는 짐을 진 자. 왜 짐을 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언했거든요. 물론 선자들은 대부분 심판을 예언합니다. 특별히 아모스는 공의에 대한 심판을 많이 예언했어요. 공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끝없는 사랑을, endless love, 무궁한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여러분 나를 끊임없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비슷해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겠죠. 그렇게 이제 사랑을 하시는데, 사랑을만 갖고 계신 게 아니고 공의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공의. 말하자면 주기만 하시지 않고 뺏기도 하신다. 살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공의가 있다는 게 공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을 막 외쳤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심판, 공의의 심판을 외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짐을 진 거예요. 그것도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막 번성할 때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다고 했는데, 아모스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 성경에 보면 드고아 사람이라고 나와요. 드고아 사람. 드고아는 예루살렘 밑에 있거든요. 남유다 사람인데 북쪽에 가서 예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가게 된 것이죠. 나중에 보면 뒤에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너 남쪽 놈이 와서 왜 여기 와서 이러냐? 네 나라를 가, 거기 가서 먹고 살아 이런다.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그런 내용이 뒤에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북쪽에 가서 예언을 하라니까, 요엘은 남유다에서 예언을 했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고요. 이때는 굉장히 번성할 때입니다. 아주 아무 걱정이 없을 때 예언한 선지자들이에요. 이제 뒤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막 그냥 예레미야나 예레미야는 막 망하는 걸 예언했잖아요. 에스겔은 망해서 가서 예언했고요. 다니엘도 망해서 가서 한 거고요. 그럼 막 그냥 막 숨막히게 돌아갈 때 예언한 사람들도 있고, 아주 평안할 때 예언한 사람들도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라든가 요엘 선지자라든가 아니면 아모스 선지자라는 사람은 아주 편안할 때, 너무 잘 나갈 때, 그때 너희들 망한다고 가서 예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들도 있죠.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대표적인, 성경에 공의를 외친 선지자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 사랑을 외친 선지자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물론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 다 심판과 회개를 외쳤어요. 선지자가 할 일이에요. 선지자가 할 일. 심판과 회개. 이 아모스는 목자였습니다. 목자. 남드고아의 목자였었고, 이 당시에도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여로보암 때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일어났다는 걸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아모스 1장 1절 한번 볼까요? 유다왕 우시야 시대, 그러니까 최고로 남유다에서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 세 왕 말고 분열왕국에서는 가장 영광을 누린 사람이 우시야 왕이에요. 하나님 사랑받고 나중에 교만해서 문둥이가 됐지만, 그리고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근데 여로보암은 북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북쪽은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근데 여기 지금 1장 2장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심판을 쭉 써놨어요. 근데 첫 번째 심판을 말한 게 2절에 보면,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음성을 발하시니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려다.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기서 이제 심판을 예언하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다메섹부터 심판을 예언했어요.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입니다. 요새 IS 있는 시리아, 수리아죠. 옛날에 수리아의 수도 다메섹.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 좁혀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 국가부터 다 너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고 지금 다 예언을 했어요. 다메섹, 블레셋, 두로, 시돈, 에돔, 암몬, 모압, 애굽, 그쪽 있는 나라 다 나왔어. 그리고 마지막에 유다 좁혀 들어가서 지금 예언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너희도 그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1장 2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아모스 선지자는 참 지혜롭다. 이 보니까 쉽게 말하면 양치기, 뽕나무 키우는, 뭐 누에 키우는 그런 양치기였다가 선지자가 갑자기 된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예언했어요. 근데 굉장히 순해. 뭐 강하게 거짓 선지자한테는 말도 했지만 순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이스라엘에 가자마자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너희를 징계하시고 너희가 끌려가고 막 엉망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저쪽 다메섹 제도 혼날 거야. 저쪽 블레셋도 혼날 거고, 저 에돔도 혼날 거고, 저 모압도 이래서 혼나, 암몬은 이래서 혼나고, 저 애굽은 이래서 혼나. 다 혼나고 남유다도 이래서 혼나고 너희도 이래서 혼날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접근하는 방법이 어프로치가 지혜롭다고 말이에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너희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랬으면 불에 포함이 일어났겠죠. 저놈 죽여라 했을 거예요. 나중에 뒤에 거짓 선지자가 나서 내쫓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쳐야 되지만 부드러움 않고 외친 것을 지혜롭게 한 것을 아모스 선지자 쭉 보면 1장 2장은 그런 내용이에요. 3장에 가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 1장 2장은 3장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제 쭉 돌아서 이스라엘에 온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스라엘을 예언하려고 온 거거든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기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지금 많은 나라를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알았다. 근데 너희가 하는 짓이 맞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짓을 했다. 그래서 3절 다시 잘 봐요.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가요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함께 가는데 둘이 마음이 맞았으니까 함께 갔다는 거죠. 마음이 안 맞으면 같이 갈 일이 없잖아요. 뭐 도둑질을 하자거나 아니면 남을 도와주러 가자거나 봉사를 하자거나 어쨌든 의합해서 갔다. 마음이 맞아서. 그랬거나 사자가 웅킨 것이 없고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하고 막 사자가 뛰는데 웅킨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가만히 있는데 소리 지를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요 어찌 그 굴에서 잡아갖고 들어가서 르르르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냐. 5절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창해라는 건 덫을 말하는 거. 덫, 새를 잡는 덫, 동물 잡는 덫.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튀겠냐. 숲에다 딱 감춰놨는데 새나 짐승이 지나가다 딱 걸리니까 퍽 튀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튄 것이 잡힌 것이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튀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누군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지금 다메섹, 두로, 시돈, 암몬, 모압, 에돔, 유다, 이스라엘 심판을 쫙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이 많은 심판이나 이 재앙이 여호와께서 명령해서 있는 것이다. 뭐처럼? 친구가 의합했기 때문에 함께 간 것처럼, 사자가 웅킨 것이 있고 먹이를 사냥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른 것처럼, 창해가 뭔가 걸려서 튄 것처럼 너희 재앙은 그냥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명해서 왔다고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유 없는 결과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창해가 튀었고 이유가 있어서 사자가 소리를 질렀고 이유가 있어서 너희 성읍에 재앙이 왔다는 거다. 심판을 지금 쫙 예언을 했는데 이유가 있어서 왔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너희가 친구랑 같이 갔다는 거예요. 동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유 없는 결과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7절에 뭐라고 그러냐,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모를지 모르겠어요. 여기 1990년생 손 들어보세요. 90년생, 90년대에 태어난 사람. 오, 맞네. 내리세요. 60년대에 태어난 사람. 없어요. 90년대 태어난 사람들 많네. 1992년도에 우리나라에 그냥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어요.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한다고. 그 선교회 이름이 다미선교회,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라는 목사님이 이끌었어요. 그 이장님 목사님이 이끌 때 어느 말씀을 갖고 이끌었냐면 이 말씀 갖고 이끌은 거예요.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려면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재림도 누구에게 알리신다. 그런데 그 이장님 목사님이라는 분이 누구를 데리고 이랬냐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일을 한 거예요. 어린애들이 계시받았다고 예언하면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선택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게 10월 28일이라는 거예요. 발칵 뒤집어서 전 세계까지 뒤집혔어요. 미국까지 막. 한국에 있는 데가는 그래갖고 10월 28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한복, 깨끗한 세마포로 된 한복이 있고 그 다미선교회 교회마다 사람들이 들림 받으려고 모인 거 있죠. 그것도 소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신천지처럼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나라가 발칵 뒤집어갖고요. 나도 이것 때문에 설교 많이 했어요. 절대 아니라고 그냥 막. 우리 청혜자 목사님은 아니다, 그게 아니고 너희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다. 근데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그 날과 시는 아버지 외에 알려주지 않는다 그런 것이 박수로 가져주세요. 나가시 아버지. 그 설교를 엄청 하셔서 우리 목사님이 아니다, 나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안 됐다고 성경 갖고 쫙 풀어주고, 아유 그때 아주 그거 막 내가 혼났어요. 막 우리 성도들 막 빠져나가니까요. 들림 받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그냥 어린 선지자들이 나오면 다 10월 28일로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2년 10월 28일 날요, 진짜 주님이 오신 줄 알았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요. 내가 2년 전인가 신천지에 자기가 신천지 특등 강사라는 거야. 거기 인터넷 전국 전 세계에 나가는 인터넷 강사야. 그 만났어요. 우리 전도사 했던 사람이 미혹돼가지고 내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 갔더니 참 희한할 얘기를 하더만. 이만이라는 사람이 보여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만이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못 받는데. 그럼 신천지 외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없대. 이만이라는 사람은 성령이니까 죽지 않겠네. 안 죽는데.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만이라는 사람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됐지? 그러면 신천지 끝난대. 야, 그 사람 대단하대, 믿음이. 이만희 사람 죽으면 그날로 신천지는 없대.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미혹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만희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를 만날 수가 없고,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이만희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신천지의 이론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참 난 그걸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만희가 지금, 이만희라는 사람 나이가 많거든요. 90 가까이 됐어요. 돌아가시겠죠, 인간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거 하나님이 정한 거니까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만희가 죽으면 저거 없어질까요? 내가 보기엔 안 없어져요. 왜 안 없어지느냐? 다미성교회가 지금도 있거든요. 다미성교회가 10월 29일 날 안 오셨어요, 하나님이. 92년. 근데 연기를 하는 거야. 2000년 며칠 나온다고. 또 연기해, 2010년 며칠 나온다고. 계속. 지금도 다미성교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천부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천부,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자기가. 천부님이 되셔가지고, 천부가 하나님 아버지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뭐라고 돌아가셨게요? 뭐라고 하고 돌아가실 것 같아? 천부가 다시 오마.
부활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 시온 그쪽 교회 이름이 뭐예요? 천부교인데 그 왜 시온 간장 뭐 이런 거 나오는 데 있잖아요. 지금도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안 맞았으면 그 사람이 돌아올 것 같잖아요. 돌아오질 않아요. 그 한 번 사람 미혹되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알고 쪼이면 축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조심해야 돼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야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딱 듣고 나오셨어. 어떻게? 너희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변호사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그날은 아버지 외에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10월 28일 안 된다. 딱 자르셨어. 참 멋있었대요. 이 말씀 그때 굉장히 유명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왜 썼나? 자, 보세요. 자, 좀 다시 읽어볼까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아까 그랬죠? 친구가 의합하지 않고야 어떻게 동행하겠냐? 이유가 있으니까 동행하지 않았냐? 사자가 이유 없이 소리 지르겠냐? 이유 있으니까 소리 질렀지. 그 다음에 장애가 이유 없이 튀겠냐?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튀었지. 원인이 있다고 말이야. 그럼 너희가 지금 심판을 받고 이렇게 재앙이 오는 건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이 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유 없는 결과가 없다. 너희가 지금 당하는 건 전부 원인이 있는 것인데 그 원인을 너희들이 유발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끝에다가 7절 뭐라고? 다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결코 행하시면 자기를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선지자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예언하는 거다. 너희들 앞으로 멸망한다. 왜? 장애가 덫이 잡힌 게 없으면 튀겠냐? 친구가 의합하지 않고 동행하겠냐? 사자가 움킨 게 없고 식물이 없이 어떻게 소리를 내겠느냐? 너희의 성읍이 멸망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이루지 않으려고 나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야. 내가 지금 말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다. 나 아모스의 말이 아니야. 우리 목사님도 그러죠. 저도 그러죠. 지금 내가 하는 건 내 말이 아니야. 성경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질 않으니까 이건 내 말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하고 외치겠잖아요. 그래서 이건 주신 말씀인데 그걸 갖다가 그 목사님이 그걸 붙잡고 어린아이들한테 아직 이 분별도 못하는 어린아이들의 말을 듣고 28일 날 온다고 그래갖고 보통을 다녀온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때요 담임 성경 강사인데 들림 받으려니까 이 세상에 물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 세상에 집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잖아. 들림 받는데 뭐가 필요해?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이런 찬송이 있어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세상에 집, 차, 가용, 자식들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담임성에 들어간 사람들이 집 다 팔아서 거기다 드렸거든요. 그게 미혹이라고. 그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끝났어. 안 오셔 주님. 근데도 못 깨달아요. 우리 지나왔죠? 예언은 예레미야의 그 예언 한자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가짜다. 몽사도 꾸지 않고 말하는 거짓도 있고 예언은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여전히 왜? 연기했거든. 하나님이 연기하셨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재림은 볼 거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알아. 예수도 몰라. 예수님도 모르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여러분 재림한다고 저한테도 문자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도요. 언제 때가 갖고 왔다 뭐 어쨌다 이거는 무슨 증상이다. 이유가 지금 다시 무너지려고 그런다. 11별이 있어야 되는데 28개가 다시 무너져서 11개가 되니까 때가 갖고 왔다. 베리칩이 666이다. 막 제 카톡에 보면요 그런 거 다 계속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따라갈 필요 없어요. 아무도 그날은 모르는 거예요. 다만 징조만 있다. 징조가 나타나면 깨어있으면 내려가 보시면 박수가 항상 깨어있어야 돼.
징조가 아니 나타날 때도 여러분 안에 나는 죽는 날 심판이 오는 거요. 내가 죽으면 그날로 나는 재림이 됐다고 하나님이. 그잖아요. 나사로와 부자는 그날 죽으면서 하나님 재림한 거예요. 특별히 하늘에서 빵빵빵빵빵 재림 안 해도 내가 오늘 죽었어. 그럼 재림하셨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준비를 해야지. 여러분, 아까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유 없는 결과가 없다.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축복. 여러분, 이유 없는 축복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26장 보세요. 까닭이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드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이 막 저주를 해요. 내가 저주받을 일을 안 했는데. 그럼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저주 한 사람한테 간다고. 왜? 나 저주받을 일을 안 했으니까. 너 그 교회 가면 저주받아. 그 교회 갔는데 왜 저주를 받아요? 교회 온 것 때문에 하나님 저주하시나요? 교회는요, 내가 은혜 받는 곳으로 옮기면 돼요. 여러분이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에 다니는 게 정상 맞아요. 잘못된 교회 아니면. 까닭이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까닭이 없는 축복은 여러분에게 안 와요. 까닭이 없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절대로 오지 않아요. 하늘에서 무슨 돈벼락 떨어지리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거 절대 없다고 그러고. 이유가 있어야 돼. 내가 심어야 걷는 거야. 내가 축복받을 일을 했어야 돼. 응답받을 일을 했어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라가 상도 주는 거 보시면 박수로 하나 더 했어요. 상도 그래야 주는 거예요. 까닭이 없는 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다 이유가 있다고. 친구가 동행하는 건 의합하지 않고 어떻게 동행하겠으면, 사자가 엉킨 것이 없으면 어떻게 소리를 지르겠으면, 장애가 덫이 어떻게 튀겠냐고 말이야. 아무 일 없이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보세요. 세상 사람한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욥기서 6장. 다 같이 시작. 들나이가 풀이 있으면은 왜 울겠냐 그 말이에요.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냐. 먹을 게 있으면 울지 않는다. 먹을 게 없으니까 운다는 거예요. 들나이가 울고 슬피 울고 소가 우는 것은 이유가 있다. 성도가 찡찡거리고 애가 찡찡거리고 성도가 울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 꼭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기를 키우는데 애가 막 울어. 애들 우는 건 뭐 보통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애들 우는 건 배가 고프든지 개가 고프든지 어디가 아픈 거예요. 배가 고프든지 어디가 아프든지 불편해. 뭔가 참 불편해. 똥을 쌌든지 오줌을 싸놨든지 뭔가 그러면 애들이 울어요. 그럼 애가 울면은 이 자식 운다고 때려서는 안 되지. 왜 우는지를 이유가 있으니까 애가 우니까. 이유 없이 애가 울겠어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은 애가 울면 빨리 젖을 주든지 아니면 찾거든요. 뭐가 잘못된지 기저귀도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원인을 찾아주려고 말을 못하니까. 어른들은 말을 하니까 그냥 이유를 말하라고 말을 하는데, 또 자존심 상해서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애들은 말을 안 하니까 그걸 찾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결혼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내가 자꾸 찡찡거려요. 아내가 괜히 시비를 걸고 짜증내고 그래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찾고 여러분이 화를 낸다거나 이유를 생각 안 하고 찡찡거리는 그 결과만 보고 여러분이 화를 내면 지난번에 우리 시편 58편에 봤던 기모거리 독사가 돼서 물어버리는 거예요. 시편 58편 3절. 악인은 못해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결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악한 자는 뱀의 독 같으며 저희의 귀는 귀를 막은 귀. 저희는 귀를 막은, 자기 귀를 스스로 막았다는 거예요. 막힌이 아니고, 태어나면서 기모거리가 아니고 자기가 귀는 들 줄 아는데 막아버려. 안 들어. 귀를 막은 기모거리 독사 같다.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송을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다. 아무리 조언을 해도 안 들어. 옆에서 말을 해도 들어주질 않아. 힘들다고 말하는데 들어주질 않고 시끄러.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 아내가 이유가 있어서 남편이 그러는데 그걸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모골이 독사가 되니까 물어버리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줘서 가정을 힘들게 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하고 대화를 안 해요. 들어주질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임마, 이건 안 돼, 네가 인생을 뭘 알아? 여러분 인생을 뭘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야, 여러분 또래 애들 내가 이렇게 데리고 얘기를 해보면요, 정말 모르는 게 없더만. 여러분 또래 애들 내가 1대1로 상담을 해보면요, 모르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어른 생각은 그러거든요. 네가 인생을 어떻게 아냐, 살아보질 않았는데 아직 결혼도 안 해보고 애도 안 해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지간히 다 알잖아요. 나도요 24살에 결혼했는데 그때나 세상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아주 어른 다 된 줄 알았어. 나는 아주 충분히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결혼한 줄 알았다고. 지금 보니까 그땐 너무나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를 때라고 우리가 귀를 닫고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기모거리 독사가 된다 그 말이야. 왜? 성도들이 툴툴댈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요 그전에 어느 목사가, 지교회 목사가 그랬어요 저한테. 아, 목사님, 성도들이 왜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그냥 그러고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 다툰다는 거야. 그리고 자꾸 교회를 떠나가고. 왜 그런지 모르겠대. 걔네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도 못 들었냐? 걔들이 왜 싸우는지 아냐? 목사님 설교했잖아. 뭐가 부족해서 싸워요? 먹을 게 부족하니까 싸우는 거야. 개뼈 따위가 2개 필요한데 하나만 있으니까 그거 갖고 싸운다니까. 먹을 게 부족해. 네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래. 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면 성도들끼리 안 싸워. 너보다 안 싸워. 설교가 은혜가 덜 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쌈박질하고 성도들이 떠나가고 그러는 거다. 괜히 전도사 팁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 전도사 개인 와서 팁 잡는 사람. 내가 그러면 꼭 얘기하죠. 먹을 게 없어서 그래. 먹을 게 많으면 왜 팁을 잡겠어요? 우리 조회장 목사님한테 가서 팁 안 잡잖아요. 왜? 넉넉히 먹을 거 주시니까.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애가 울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려니 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란 환경이나 타고난 성품이나 이런 것이 나하고 다르려니 하고 여러분이 귀를 열면, 기모리 독사가 안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세상의 모든 일이나 모든 사람은 다 결과는 원인이 있는데, 여러분 결과 놓고 울고불고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결과 놓고 울고불고 싸우면 안 돼. 결과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항상 하나님 주신 거니까. 여러분이 울고불고 싸운 건 언제냐? 과정에서 울고불고 싸워야 돼. 과정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와 더불어 막 싸우고 울고불고 애통하고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오지.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과정에서 그냥 태평에 그럭저럭 넘어가. 근데 과정에 가서 잘 안 나오니까 대학에 실패하니까 막 울고불고. 그럴 거 없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니까 울고. 중간에 과정이 중요한 것이, 원인이 있는 거거든 결과는. 근데 오늘 아무 선지가 그러잖아요. 야, 사자가 괜히 으르렁 되겠냐? 너희들 둘이 괜히 같이 갔겠어? 뭔가 둘이 맞으니까 갔지. 덫이 그냥 튀겠냐? 뭔가 잡혔으니까 튀었지. 이유 없는 결과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니까 저주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니까 축복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절대로 안 하셔요. 뿌린 대로 주시는 겁니다. 박수로 하세요. 뿌린 대로 준다는 거라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걷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걷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너무 쉽잖아요, 이거요. 그리고 그런 것을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이루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것을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이루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반드시 무슨 일을 이루려면 경고를 하신다. 기회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뭘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이루지 않는다. 무슨, 너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칠 거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주고 일을 이룬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야. 무슨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깨달을 수 있는 기회, 재앙을 받지 않을 만한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경 전체가 그런 자비가 있는 것이면 박수로 하시면 자비가 있으시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 떨어질 때, 그때 여러분이
빨리빨리 캐치해서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일을 이루기 전에 예수께서 다락방에서 성령에 대해서 쭉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은 아니지만 중간에 하신 말씀. 이제 일을 이루기 전에 내가 죽고 부활하여 하늘나라 가서 성령을 보내주는 걸 일을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초림하셨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예수가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보내줄 걸 계속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 부활이 이루어질 때 내가 말한 대로, 아, 그분이 그렇게 살아생전에 말씀하시는데 부활하셨구나, 아, 보좌에 앉은 표로 성령을 보내주시다든지 이게 성령의 표로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하는구나,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았구나,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언한 대로 그대로, 그래서 미리 말씀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이루는 일이 없으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왜 그랬냐? 미리 얘기를 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 지구촌의 일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2000년 전에 써진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써진 성경만 알고 성경대로만 여러분이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오늘날 여러분 살아있는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거 성경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가고 있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 그 중간에 과정이 있는데 오늘을 무시하고 어떻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정치, 오늘의 경제, 오늘의 영성, 이런 거 영의 세계에 돌아가는 걸 다 여러분이 민감하게 이걸 반응하고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오늘날의 정치나 세계 돌아가는 거나 경제나 돌아가는 거는 영적이 아니고 육적이라고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성경만 설교를 해줘야 좋아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반쪽만 전하는 거다, 반쪽. 성경이 전체 다만 했지만 그 성경이 계속 초대교회 때 그 이후로 중세시대에 근대사회에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인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 가고 마침내 재림하시고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써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성경이 접목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테러가 일어났다, 무슨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걸 영적으로 목사님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무슨 뭐 여당이 승리했다, 야당이 승리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걸 정치적으로 목사님 우리나라가 왜 영적으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고 왜 평화 통일을 기도시켰는지 이런 걸 영적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모르고 무시하면 그거는 성경, 죽은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가 다 목회를 마치고 마지막에 자기에게 다시 한번 목회를 하게 한다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쥐겠다고 말했어요. 신문.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그가 일생을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후회하고 그 얘기를 했을까요? 너무 성경만 갖고 해서는 안 되고 현재 돌아가는 신문에 나온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이다. 그걸 모르고 어떻게 성경을 아느냐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목사처럼 성경만 가르치면 좋은 목사고, 세상 돌아가는 걸 비유로 맞춰서 가르치면 세상적인 목사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꾸로예요. 거꾸로. 성경만 가르치고 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세상과 이 접목을 안 시키고. 그 사람은 죽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니까 지식을 가르치는 거라고. 정말 살아있는 성경은 오늘 여러분과 내 속에서 역사하고 오늘 여기 이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오늘도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루거든요. 그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무시하고 무슨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면 꼭 육적인 목사인 것처럼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성경만 쭉 가르쳐서 성경 원뜻을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으로 그치면 죽은 성경, 로고스가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레마가 되려면 내 것이 되어야 한다. 그걸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미리 너희들에게 다락방에서 성령에 대한 걸 해줬는데 왜 해줬냐? 이것이 이루어지는 날 내가 말한 대로 된 걸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계속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멈춤이 아니라고요. 2000년 전에 멈춤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금도 역동적으로 살아서 움직인다고. 할렐루야.
살았어.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나니, 그걸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삶의 접목이 돼야 돼. 무엇? 이따 내가 뒤에 얘기할 거예요.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일이 이루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알게 하려고. 이때는 아모스 선지자가 말할 때는 여러분 아주 창대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보라 나중에 어떻게 되나, 아수르가 쫙 쓸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다메섹, 모압, 암몬, 에돔, 두로, 시돈, 그쪽에 수리아 싹 쓸어버리고, 이스라엘도 쓸어버리고, 유다까지. 나중에 히스기야 때문에 살아났지만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때 하고 깨달으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기회를 주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내가 어째 말을 안 하겠느냐, 지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성도는 하나님 말씀하는 걸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감동받은 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여러분, 덫이 짐승이 걸리지 않으면 왜 튀겠어요? 뭔가 걸렸으니까 튀었죠. 여러분 왜 축복을 받았겠어요? 뭔가 여러분 축복받을 일을 했으니까 했죠. 왜 여러분 힘든 일을 당했어요? 힘든 일을 여러분이 했으니까 당했지. 그 얘기라고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왜 그러냐?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를 외치는 짐진자거든. 공의, 하나님은 사랑이 넘쳐서 다 용서하지만 심판은 공의대로 한다. 공의대로. 만약에 심판을 공의롭게 안 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따라갈 자가 없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누가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가 있으죠. 어떤 공의? 성경이라는 틀을 딱 갖고 계셔.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1만 가지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대로만 하면, 그러니까 장래를 안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모르지만 내가 장래에 받을 상 이런 걸 안다는 것은 내가 한 대로 받을 거니까, 한 대로 거둘 거니까. 4장,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절 잘 봐요. 이거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서 아모스가 예언하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냐? 하나님께 한다고 드렸어요. 근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드리니까. 어디다가? 길갈에다, 베델에다가. 야, 예루살렘까지 가지만. 나라가 갈라졌다고, 우리 남한 북한처럼.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만들었는데 남유다 쪽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 제사장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니까 다 글로 가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둘로 나눠졌는데 전부 유다로 가네.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가 처음 북쪽, 나는 르호보암하고 나눠진 여로보암 1세가, 야, 그러지 말고 여기도 우리 예배당을 만들자. 그래서 산당을 만들었어. 어디다가? 베델에다, 길갈에다.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파네신, 사도행전 7장에는 레파네신 별을 만들어 놓고 그런 데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대. 아론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그랬거든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아침마다 가서 제사를 드려. 3일마다 수요예배 드리는 것처럼 11조 갖고 왔어. 누룩 넣은 것을 불사라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강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러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다 잘하는 겁니다. 근데 우상을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 남쪽에 젊은 선지자가 와서 외치니까 막 단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점 잡아라 하니까 이 구부러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용서를 빌고 기도해달라니까 구부러졌거든요, 다시. 그래서 왕이 초청하니까 나는 북쪽에서 아무것도, 물도 먹지 말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떡도 먹지 말고. 그랬더니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했는데 우리 집에 와서 떡 먹어도 된다. 난 선지자다. 걔 가서 선지라는 얘기 듣고 혹하고 먹다 가서 사자한테 물려 죽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무덤을 만들고 자기 아들한테, 늙은 선지자가 그러잖아. 나 죽으면 저기에다 묻어줘라. 저 남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 저 무덤 옆에 내 시신을 묻어다오. 나중에 요시야 왕이 가서 다 때려부시고 우상 숭배하던 그 모든 왕들과 모든 제사장들 다 파내가지고 해골다 한쪽에다 그 우상 성는 제단 위에다 불에다 같이 살라버리는데, 그건 누구 무덤이냐 그랬더니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 무덤이라는 거야. 그건 놔둬라. 그래서 그 늙은 선지자가 자기 뼈를 유지하는 거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북쪽은 제단을 갖고 있고 제사를 드리는데도, 그렇죠, 호세 선지자가 너희가 제단을 쌓되 많은 제단을 쌓는데 범죄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내가 주일날 설교했죠? 제단을 쌓을 때 범죄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 봐요, 아침마다 3일마다 더 범죄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거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니까. 자체가 범죄하는 단을 쌓는 거야,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은 못 가게 하려고, 사람도 뺏길까 봐. 그리고 누룩놓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손내고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다. 너희가 이걸 기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우상을 숭배한다고 벼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우상을 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절하면서 하나님께 한다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 잘했다고 축복받고 있다고 너희들이 기뻐한다고 착각하고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기뻐해요.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기다려. 또 뒤에 나와요,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야. 여호와의 날이 오면 자기들이 칭찬을 받을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을 섬겼다고. 여러분, 지금 저 이슬람들이 어떤 줄 알아요? 이슬람, 저 사람들요, 죽고 나면 하늘나라에서 굉장히 천국 가고 잘 될 줄 압니다. 이스마엘 사람들, 저 이슬람 교도들 열심히 해요. 여러분은 일도 아니에요. 걔네들은요, 아침, 점심, 하루에 5번, 살라 시간이라고 있어요. 예배 시간 하루에 5번, 딱 3시간마다 한 번씩 오 이래요. 그러면 일하다 멈추고 길거리 가던 사람 차에서 딱 내려. 벌판에서 광야든지 어디든지 도시든지 차에서 딱 내갖고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앞에 딱 쓰고 뒤에 딱 써. 그리고 메카를 향해서 저러는 거예요. 꽁무니 하루에 쳐박고 열심히 해요. 보통 열심히 해요. 그 사람도 죽으면 천국 갈 줄 알아요. 그리고 죽고 나서 상 받을 줄 안다고, 멸령을 받을 줄 안다고 착각하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기쁨이에요. 그렇게 하루에 5번씩 그런 거에서 굉장하고 자기네들만 그럴 줄 알아요.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섬기면서 기쁜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방법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오는 것 외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나 외에 하나님의 정하는 길이 없고 천지 만물지 중에 구원 얻을 자를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자기 나름대로 마음의 트가 구원자가 돼서 코란이 아니면 칼을 받으라고 쳐 죽이는 겁니다.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지금 저들은요.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는 이슬람을 안 믿으면 죽는 겁니다. 왜? 그네들 경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 가서 자기들이 상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잘 살 줄 아는 잘못된 경전을 갖고 있다고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렇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가서 너희들의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3일마다 그 11조를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 기쁨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들이 범죄의 제단을 쌓고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를 쌓아간다. 우상을 숭배하니까. 뒤에 나와요. 레파나 벼를 섬겼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하늘나라 가면 상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갔는데 왼쪽에 들어오는 겁니다. 너희는 불못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생겼는데 왜 나를 불못으로 들어가랍니까?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걸 잘 마음에 새기고 성경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특히 목사 전사들. 왜요? 목사 전사는 가르쳐야 되니까. 내 뜻대로 내 어떤 의도를 갖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이빨 먹을 게 없게 했다고 말이에요.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나. 잘 보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리라는 말씀이 지금 5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양식을 떨어뜨리게 하고, 왜 기근을 보내고, 왜 전쟁을 일으키고, 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재앙을 주느냐?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군.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리고는 오히려 자기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이슬람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그냥 닥치는 대로 죽이고 테러하고,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잘못 가르친 거죠. 잘못된 경전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없게 한 것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는데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올해도 봐요, 우리 남한만 봐도요 물이 충분한 데가 있고, 저 충청도 서울은 물이 없어요. 올해 충청도는 아예 급수도 시간제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깨닫게 하려고. 근데 그러잖아요, 불란서 테러가 딱 일어나니까 불란서도 깨달을 게 있다, 불란서도 깨달을 게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깨달을 게 있는데 그건 깨닫지 못하고 IS만 잘못했다고 깨닫고 난 다음에 대적해야지.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준 그 복을 뺏기고 그냥 대적해서 쌈만 뒤집어서 쌈만 해요? 미국은 테러를 딱 당하니까 전국에 기도해달라고 그래. 부시가 참 멋있대요. 전국에 기도해달라고 6개월을. 그리고 6개월 준비하고 때려버리잖아요. 악은 대적해야 되니까. 땅 한 부분을 비를 얻고 땅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고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땅 비온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물을 만족하게 못 얻었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라. 이는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기근을 줘서 너희가만 특별히 저쪽은 풍성한데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도 돌아오질 않아. 그 성읍 사람들이 아까 양식이 없어 먹을 게 없어 해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질 않아. 그 다음에 내가 풍재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으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병충해가 먹게 했어. 병에 걸리게 하고 참 사업을 어렵게 하고 이렇게 어렵게 했어.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 더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했지. 막 병충해로 다 쳐도 못 깨달아. 물을 안 줘도 못 깨달아. 먹을 양식 없어서 못 깨달아. 그러니까 이번엔 연병으로 쳐서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나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이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할 정도로 막 다 죽는 거죠. 병이 들고 막 역병이 들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래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자기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병이라 지금. 자기들이 베델에서 길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침마다 드리고 사일마다 그 11조로 가서 드려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병이라. 잘못 죄를 짓는 제단을 쌓아놓고 죄를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1만 가지 율법, 하나님 주신 말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 그건 무관역이고 자기 나름대로 왕이 세운 그 법, 범죄하는 법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건 호세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나오고 바로 호세가 나왔거든요. 아모스가 나오고 남유다는 이사야가 나왔고.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무라를 무렸던 같이 아예 쓸어버렸어. 전쟁을.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불이 활활 타는 데서 불 속에서 타는 걸 장작 하나 끌어내니까 연기가 무럭무럭 나고 불탄 거, 그런 나무 조각 같이 너희가 그런 걸 내가 뽑아내서 살려놨는데 너희가 그래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너희들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철수 목사님 통해서 이시대 목사를 통해서 많은 종들을 통해서 외치는 거죠. 지금 여러분과 내가 혹시 죄악 가운데 있어, 혹시 외식하는 가운데 있어, 진실하지가 않고, 그런데 주의 종들을 통해서 외식하지 마라. 죄악에서 나와야 한다. 거룩한 길로 와야 된다. 영적으로 둔해지면 안 된다. 계속 외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듣고 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좀 아까 여호와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앞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저주를 내가 내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렇게 행하리니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날 걸 예비해라. 각오해라 그 말이야. 각오해라. 하나님 만날 걸 예비해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만날 때 두려움으로 만나지 말고 기쁨으로 만날 걸 준비해야 되는 것이야. 박수 하세요. 기쁨으로 만날 걸 준비를 해야지. 아멘. 하나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걸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 맛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 이거 어떻게 두렵지 않겠어요?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을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하나님 앞에 만날 준비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한다. 여러분,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여기 성경 있잖아요. 성경. 여러분, 더 갈 것도 없고 덜 갈 것도 없어요. 성경대로만 가면 돼. 아멘. 그것도 깨달은 것만. 못 깨달은 거 어떡해? 그잖아. 성경이 있는데 못 깨달았어? 그럼 무슨 재주를 따라가요? 깨달은 것만 따라가도 일평생 따라가도 부족해. 깨달은 것만 따라가도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박수로 하세요.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깨달은 것만 따라가도 하늘나라 가면 넘치는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세요? 성경에서 넘어가지 말고 성경에서 빼먹지 마라. 다른 사람은 그럽니다. 이 성경에 뭐가 번역이 잘못됐다, 뭐가 어쨌다가 이거 외경이 있다, 이거는 원래 성경에는 없는 게 지금 마가복음 16장은 원래 성경에 없는 게 들어있다. 별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정확히 전해줬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가도 충분히 천국 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하나만 믿고 가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가는 것이에요. 박수로 하세요. 예수만 믿으면 가죠.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잠언 16장 보고 넘어갑시다. 잠언 16장. 우리 공부한 거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에 옳다고 옳은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세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사람들의 판단에 귀 기울이지 마라. 너도 스스로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시려는 주시니 주께서 그날 너희를 칭찬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울을 기우고 살아야 된다. 그쪽에 촉각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지만 하나님은 심령을 관찰한다는 거예요. 25절. 어떤 길은, 잠언 16장 25절이에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여러분,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권자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는 이 길 가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고 그래서 이거 가는 겁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 가죠. 다른 길, 내가 시청을 가요. 내가 여기서 나가가지고 잠수기를 건너서 3호선을 지나서 시청 갈 수 있거든요. 꼭 그렇게 안 가도 돼요. 이 동작대구 타고 가서 용산으로 해서 서울역으로 해서 시청 가도 돼요. 꼭 그렇게 안 가도 돼요. 멀리 돌아서 이렇게 와도 가는 길이 많아요. 그런 것 같으면 많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오직 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나 외에 없다. 아멘.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게,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정말 인격적이고 윤리적이고 정말 인간적인 그런 길이 많아요. 종교도. 그러나 그건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주님이 정해놓고 놨거든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정해놨는데 그걸 누가 변개를 하겠으며, 인간적으로 따져서 그걸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인 것 같지만
바르적 사람들 바르게 살아요. 아주 인격적으로 세상에 봉사도 많이 하고 바르게 삽니다.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인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과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생명의 길인 걸 어떡하냐고요. 이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인 걸. 손가락질을 받고 화형장에 끌려가고 쫓겨나나 있어도 이 길을 가야지. 할렐루야. 그건 영생의 길인 거 미시오. 박수. 영생이 기다린다고. 영생이. 그걸 어떡하겠어요. 그건 가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어그러진 길을 가면 안 돼요. 잘못된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평생을 가면 안 된다고. 너무나 불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복 받았습니다. 우린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들이야. 예수 안에,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이다. 5장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건데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야단 쳐봐도 안 돌아와. 물을 안 줘서 기근이 있어도 헐떡거리고 다른 데서 못 얻어도 안 돌아와. 너희 자녀를 쳐도 안 돌아와. 너희 성읍을 다 쓸어버려도 안 돌아와. 안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애가를 짓는 겁니다. 이건 지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아주 번성할 때 지금 예언한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미어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10분의 1을 준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그렇게 됐죠. 이스라엘은 다 포로로 잡혀갖고 다 죽고 10분의 1만 남게 됐어요. 실제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찾아, 나를 찾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찾고 너희가 예배드리는 그것은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를 진짜로 찾아. 이름만 여호와의 이름을 달지 말고 나를 진실을 회복하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면 살지. 베델을 찾지 말라. 거기 그 단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숭배하는 거 베델에 그 남유다 선지자가 가서 외치지 않았냐. 이건 깨지리라고.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가지 마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자. 그래야만 산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 어려울 때, 고통받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로 와서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외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라는 거예요.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인진, 쑥, 공의를 인진, 쑥으로 막 범벅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이에요.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을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정직하게 돌아오라. 진짜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여호와를 찾으라. 그 찾는 방법이 뭐냐? 14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방법이 뭐냐? 말라기의 선지자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니까 그랬더니 너희 띄어먹은 11조와 헌물을 갖고 돌아가라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여러분, 그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 1만 가지 율법을 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법을 성경에 써놨다고. 글로 돌아가면 돼요. 거기서 내가 깨달은 것만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고. 깨닫지 못해서 못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 몰라서 그런데. 그렇게 너희가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을 선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하나님의 일을, 선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그렇게만 하면 내가 함께 하신다. 그 다음 18절 보세요. 이 얘기를 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화 있을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이 사람들이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나를 사모하는 거야. 심판 날을. 거기가 그때 자기가 분명히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슬람이 그렇다니까요. 저 사람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성전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헤렘이라고 그래요. 헤렘 성전을. 성전, 거룩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아, 대단해요 저 사람들요. 근데 잘못된 거 갖고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잘못된 거 갖고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해요 여호와의 증인들요. 지금 신천지 보세요. 어떻게 인간이 성령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데 어떻게 인간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걸 지금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그날을 사모하죠. 다 그날 가서 사상받을 줄 알아요. 다 그래갖고 지금 교회마다 다 교회는 전부 다 지옥 가고 교회는 교회 가서 구원받을 알곡들을 건져내서 추수 바치라는 거예요. 자기들 추수꾼이고. 그래서 교회 망가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 가면 줄이 틀 겁니다. 하늘나라 갈 것도 없어요. 지옥 아랫목에 갑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트리는 그 죄를 그냥 두고 같아요. 교회를 막 깨트리고 다니면서 그것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특심하게 열을 올렸다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 돼가지고 나중에 선교할 때 40명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물도 안 마신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와 있으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사모하는 그 날은 너희들에게는 어둠이라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왜?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공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 물리거나. 사자를 피했는데 곰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짝이다. 절대 너에게 좋은 일이 없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너희들은 그런 날이다. 왜?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니까.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보세요 여기 21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 절기를 다 지켜요 그 사람들도요. 그리고 멸시해 너희의 성회 예배도 드리고 다 집회도 다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니까. 잘못된 거죠. 마호메트가 그들의 구원자가 되면 마호메트는 인간은 구원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 외에는. 아멘.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미혹당하면 안 돼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 너희가 주일 예배 철야 예배 다 드려도 내가 안 받는다는 거야. 너희 살전이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아. 너희가 예물을 아무리 많이 들고 헌금을 많이 해봐 그것도 안 받아.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너희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야. 공법을 물같이,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술같이. 여러분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거 원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거 원하는 거.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을 원하는 거. 삶으로, 너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달라. 너희 그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나가서 사는 건 교회에서는 거룩해. 집에 딱 가면 회사 가면 엉망이야.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하죠? 하죠? 아멘 소리가 왜 이러지 않아? 그렇게 하죠? 그렇게 여러분과 내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목사님이래.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죠. 어쩐지 목사님이셨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죠. 그 사람이 목사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걔 예수 믿는데 그러면 안 되죠. 어쩐지 크리스찬이었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걔 예수 믿는데 걔네 아버지가 교회 목사래. 걔네 아버지가 장로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고
걔네 아버님이 장로님이시래.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운, 식굿과 우상 기운이 뭐냐면요, 이거 한번 볼까요? 25절 보고 넘어갑시다. 잡으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짓고 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식굿과 기운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식굿과 기운이 뭐냐면 아수리의 그 신이거든요. 아수리의 토성신인데, 지브라트 같은 그런 토성신인데, 그런 걸 쌓아놓고 그것을 섬기면서 별을 거기다 달아놓고 별의 형상을. 여러분 지금 이슬람들은 형상이 뭐예요? 이슬람은 뭐가, 그런데는 초생딸, 딱 초생딸, 아주 얇은 초생딸, 그 이슬람 사원에 가면 그거 다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별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 형상을 만들어서 하니까 그 삶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7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이거를 인용을 했어요. 스테반이 이 말씀을, 아모스 말씀을 인용했다고.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었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어. 그만 읽었죠?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한테 한 얘기예요.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거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식굿과 기운의 우상을 숭배해서 쫓겨내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렇게 나왔다. 40년 동안 너희가 소제와 번제를 나에게 드린 적이 있느냐?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너희 우상 식굿과 왕 식굿, 왕으로 삼은 식굿이라는 우상이에요. 우상과 기운이라는 우상을 섬겼으니 그를 짊어지고 그 별을 짊어지고 내가 쫓겨나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상 그거 니들이 별 의지했으니까 별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예수를 설명하면서 이걸 인용했다고, 아모스 말을. 그래서 42절에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냐? 좀 아까 그대로죠, 아모스. 그리고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그러니까 몰록의 장막은 뭐예요? 아까 말하는 식굿, 신 네판의 별, 이것은 기운이라는 우상을 거기서 말하는 거죠. 받들었으면 이것이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하지 않았냐? 다시 아모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그대로 인용했죠, 아까 스데반. 그리고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몰록에게 드렸고, 또 너희 우상 기운 곧 레판의 별,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쫓겨내리라.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런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했다. 어디다가? 베델에다가 길갈에다. 그러니까 저네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지금요, 신천지도요. 예수 믿어요, 저 사람들요. 근데 누굴 갖다 놓고 섬기는 거예요? 이만이라는 사람을 갖다 놓고 섬긴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레판의 신 별을 너희가 만들었으니 그걸 지고 멸망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천국이요? 그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다음에 성경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이 잘못됐느냐?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겨서 매일 소제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 갖고 나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고 사람이. 그러나 너희가 레판의 신 별을 만들었고 식굿이라는 그 몰록신을 갖다 만들어 놓고 은밀히 섬겼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것을 짊어지고 다메섹으로 쫓겨난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죠. 그대로 됐죠.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영적인 거를요, 우리는요 항상 내가 우리 기도처에 가면 그럽니다. 두 가지 눈을 뜨고 살아야 한다. 영의 눈을 떠야 되고, 영의 눈을 꼭 뜨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령의 눈을 떠야 한다. 여러분, 두 가지 눈을 꼭 뜨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 영의 눈을 뜨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구령의 눈을 뜨고 살아야 합니다. 구령, 영혼 구원.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꼭 그 두 눈은 여러분 항상 뜨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계시록에도 그 말씀 써놨잖아요. 라오디가 교회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기는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못된 교단에 가서 그렇게 섬기는 건 자기들도 잘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그럼 여러분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다 예수 섬겨요. 물어보세요. 예수 아니면 구원자가 없다고 그들도 말해요. 단 이만희를 통해야만 예수를 만난다는 게 다른 거예요. 가서 물어보면요 다 똑같은 줄 알아요. 하나님의 교회요? 여러분 가보세요. 왜 6월절을 지켰냐, 왜 크리스마스가 그냥 사람 막 홀려놓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어머니가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섬겨서 그네들도 하나님께로 가는 거 천국에 갈 줄 알고 상 받을 여호와의 날을 기다려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대판의 비유를 섬겼기 때문에 시컷을 왕으로 섬겼다고 말이에요.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네들이 결국 가서 망하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아모스 선지가 뭘 말하냐, 하나님은 공의롭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심판은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 공의로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판 때는 사랑으로 안 해. 사랑하면 다 천국 데려가야지 지옥 못 보내요. 그러나 공의로 하기 때문에 지옥을 보내고, 공의로 하기 때문에 슬피 어두운 곳에 가야 되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갖고, 말씀이 잣된 거미시면 박수로 받아들으시면 말씀이 잣된 거예요. 올해는 일만 만 가지 만답이 다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가고 예수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가고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됐고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로 간다. 예수로 시작됐고 여태까지, 어제까지, 오늘까지, 오늘도 예수로 말미암고 내일도 예수로 갈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변함이 없어야 천국까지 가는 것이야. 박사, 이게 변함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기본 밑바탕 교리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거 흔들리면 예수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나는 말하기를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 건강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을 네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 메시지가 떨어지거나 경고가 떨어지면 빨리빨리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요. 수없이 경고가 수없죠. 이스라엘 백성 멸망한다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여기 지금 호세야, 아모스, 요엘, 여기 뒤에 선지자들 미가야, 수없는 선지자를 하나님 보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그렇게 경고하고 멸망시킨 겁니다. 왜 안 들으니까. 그냥 하나님 멸망시키려 맘먹다 어느 날 야 저거 안 되겠다,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부어라, 그렇게 멸망한 게 아니에요. 경고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왜? 그리고 하나님 오래 참는 거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미가, 우리 이제 다다음 주에 배울 텐데 올해는 못 배우겠네요. 미가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소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려볼까?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이미 가르쳤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네가 그런 많은 예물을, 물질을 갖다 드리고 네가 네 몸을 갖다 드리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무슨 말이야? 말씀대로 행해라. 인자를 사랑하며 마음에 사랑을 가지라는 거죠. 용서하고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과 함께, 아주 중요한 거죠. 자, 6장도 이제 멸망에 대한 얘기고요. 이방인을 들어서 내가 치겠다는 말씀이에요. 6장은 7장 보세요.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9장까지 5개 이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5개 이상에 대해서 나왔는데, 첫째는 메뚜기 떼로 하나님이 쓸어버리려고 했더니 기도를 듣고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딱 풀을 잘랐는데 거기서 새싹이 나. 그래서 막 살만한데 메뚜기 떼가 와서 확 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이 기도를 하니까 용서하셨어요.
자 보세요. 거기 5가지. 첫째는 황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7장에. 두 번째, 불로 멸망하는데 바다에 불이 다 붙었는데 기도했더니 땅에는 붙지 않게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림줄. 네 번째는 여름실과 한 광줄이. 다섯 번째는 범죄한 나라를 집중해서 하나님이 치셨다고 5가지 예를 들어줬어요. 나보세요. 첫 번째 황충의 환상은, 황충이 새싹을 먹어버리는 건 용서해 주셨어. 두 번째, 불이 바다를 살르고 땅을 살리려고 그러는데 기도했더니 그것도 용서해 주셨어요. 세 번째, 다림줄은 용서를 안 하시는 거예요. 다림줄이 뭐냐면, 여러분 추 알죠? 추. 이렇게 일본 말로 사계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추 딱 되면 밑에 이렇게 원추형으로 생겨가지고 쇠달려가지고 이렇게 수직 보는 거 있죠. 수평 수직 보는, 수직 보는 거. 벽을 이렇게 대보니까 벽이 넘어졌다 그 말이에요. 벽이 다 넘어졌어. 다림줄을 딱 대보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지기 직전이야. 그래서 이걸 바로 세우자고 하나님이 넘어지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실과 한강줄이는 무슨 뜻이냐? 여름은 이스라엘의 추수때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났다. 여름실과 한강줄이 이제 끝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2번 용서했는데도 깨닫지 않으니까 하나님 다림줄로 재보니까,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시는 저울로 재보니까 벨사살이 부족했어. 근량이. 근데 이거는 다림줄로 이스라엘 재보니까, 다림줄로 이시대 목사를 재보니까, 다림줄로 아무개를 재보니까 수직으로 딱 서 있는 사람이 있고 기울어진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여름실과 광주를 보고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끝이 무너지는 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그냥 두셨느냐? 아주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는 내용이 지금 뒤에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은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매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의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용서했다는 거예요. 쭉 넘어가요.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12절.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한 겁니다. 아모스가 환상을 보고, 에스겔이 환상을 많이 봤죠. 근데 아모스들에게 이상을 보고 예언을 했는데, 에스겔은 뭐 멸망한 다음에 그 한참 뒤에 포로지에 산 사람이고, 그 한참 전에 에스겔이 나오기 한 150년 전에 지금 아모스가 예언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150년 후 사람이에요. 유다까지 멸망한 다음이니까. 근데 여기서 하는데 아마샤라는 거짓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를 섬기는 거짓 제사장이 있어서 그 베델단에서 길갈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야. 거짓 그 벼를 섬기면서 그런 우상을 섬겨놓고 여호와라고 그러고 거짓 선지자가 된 거죠. 거짓 제사장. 근데 거짓 제사장이 딱 보니까 아모스가 막 마음에 불편하거든요. 막 심판을 예언하니까. 그러니까 아모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서 일렀어, 자기 왕한테.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일른 거야. 가서 왕한테.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왕한테 가서 일르고 저 선지자가 못된 예언을 하면서 당신 죽는다 그러고 이 나라 망한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데. 그래 놓고 선지자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가라. 여기 있으면 죽는다.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떡이나 먹으면 거기나 예언해라.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에 왕의 궁이라. 여기 있으면 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그냥 농부 목자다.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배하지 말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줄 띄어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끌려가서 죽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말하니까 내리쳐서 예언하는 겁니다. 아모스가 그대로 된 거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항상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우리 열왕기상 22장에도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시드기야라는 자가 와서 그러잖아요. 때리면서 나가소서,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게 있던 하나님이 너한테 갔냐고 딱을 때리는 장면이 기억나죠? 여기 나왔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꼭 오늘 좀 꼭 해야 될 말인데 시간이 많이 갔네. 이거 한꺼번에 다 끝내려고 그래서 그러는가 봐. 넘어가세요. 광주리 넘어가세요. 11절 8장 11절. 자, 여러분 이거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아모스 3장 7절하고 8장 11절은 여러분 많이 듣던 말씀이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혹독한 재앙이 뭐냐? 그건 바로 말씀의 기갈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 시대는 풍성한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말씀의 기갈,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잘못된 것을 알고 너희들이 이래 다녀도 저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가 없다. 말씀의 기갈이 온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이 오는 게 말씀의 기갈.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아주 말씀의 홍수입니다. 홍수. 뭐 TV 들어가고 인터넷 들어가고 여러분 책방에 가봐요. 말씀이 넘칩니다. 아주 홍수예요, 홍수. 근데 생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수. 정말 제대로 된 것을 전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은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영의 세계, 영적인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귀신과 마귀 얘기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가서요. 요즘 어느 목사가 귀신과 마귀 얘기만 해봐요. 마귀 얘기는 좀 괜찮아요. 귀신 얘기하면요 그냥 이단을 찍혀버립니다. 거기다가 손을 얹고 쫓기만 해봐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전부 그 얘기인데, 근데 사람들이 왜 그걸 안 전하느냐? 왜 이런 말씀의 기갈이 왔느냐? 사람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단 눈치를 보기 때문에. 사람 눈치를 보니까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하게 서야 한다. 주의 종의 사명은 뭐냐? 제가 보기엔 그래요. 주의 종은 설교자로 부른 겁니다. 설교자. 여러분 말씀을 설교하는 자입니다. 근데 주의 종은 설교를 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그 당시 그 시대에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 당시 그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했는지를 찾아내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적용시켜주는 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다시, 그 당시 그 백성에게 그 환경 속에서 왜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의도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하나님이 의도하심을 찾아내서 정확한 뜻을 찾아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주는 게 목사가 할 일이라고. 내 마음대로 이연령 비연령 내 생각대로 갖다 끌어맞춰서 설교하는 게 목사가 할 일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걸 찾아서 오늘날 삶 속에 적용시켜주는 게 설교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초대교회 때 예수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렇게 했으면 그대로 해서 오늘날 적용시켰는데 그대로 하면 이단 소리 들으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시험에 들까봐 말을 못해줘. 눈치 보느냐고. 이건 참 종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주의 종은 꼭 성경 할 말을 해야 한다. 받고 안 받고는 성도의 몫이다. 상담하러 가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가라. 너 비유 마치고 너 위로해 주려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걸 들으러 가라. 선택하고 하는 건 나의 몫이고 그 말씀을 해주는 건 목사님의 몫이다. 주의 종이. 근데 목사가 비유나 마치고 괜찮아 여기 뒤에 나와요. 그거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주 여호와,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겁니다.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주목하겠다.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겠다는 거야. 범죄하는 사람을, 범죄하는 종을, 범죄하는 성도를. 그런데 하나님의 돈을 떼어먹고 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숨어서 죄를 져갖고 그게 집중해서 보는데 하나님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 하나님은 끝까지 그루터기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져서 하나님 내리쳐도 살 거는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여 체질해서 다 추정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알갱이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여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는 칼에 죽으리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는
칼에 죽는다는 거 그렇게 말하는 자도, 죄 진짜만 죽는 게 아니라 그렇게 괜찮아 말하는 종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옳은 말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싫은 소리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입에 쓴 게 보약인 겁니다. 박수랑 하도 입에 쓴 게 보약이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좋은 말이 더 좋잖아요, 그죠? 좋은 말이 더 좋죠?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쓴 게 좋다고 그래도 단 게 좋아요. 단 게 맛있거든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 선자가 공의를 외쳤는데 하나님 아버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가서 주목하여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져도 괜찮다고, 죄가 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는 칼에 죽는다고 오늘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 그것을 듣고 안 듣고는 성도들의 몫이요 종의 몫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는 이루는 일이 없다고 한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너희가 이래도 돌아오지 않고 저래도 돌아오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 오늘 아모스 선자의 말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 공의로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크리스찬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걸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멸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라도 하나님 거짓 선지자나 잘못된 일을 따라가지 않고 혹시 마음속에 잘못된 레파네 배를 섬기는 자가 있으면 깨트려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